네, 오늘 새날이 밝았습니다. 4월 18일 토요일입니다. 벌써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일주일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어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케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번성이 우리에게 계획되어져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세대는 그렇게 하나님께 직접 가르침받고 모세에게 가르침받고 여호수아에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집에서 이제 2세대가 되어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또 십계명을 지키라고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자녀들이 묻는다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왜 교회에 나가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고 또 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대답을 하라 하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니까?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너희는 이렇게 대답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세 가지로 답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 왜 법대로 살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라는 거죠. 자, 21절 보십시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우리가 옛적에 과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믿어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과거에 어떤 형국에 있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백성들이 그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옛적에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죠. 과거를 잊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과거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반드시 잊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죠.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었더니 현재는 가나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요. 가나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성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집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있는 과수원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때마다 배불리 먹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에게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아주 비참한 삶,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말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다면 어떻게 여기 오게 되었죠? 하고 물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말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해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21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가 바로의 종으로 살았는데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은 우리의 지도자가 잘한 게 아니야. 모세가 잘한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잘한 것도 아니고 사사들이 잘한 것도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어.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야. 이것을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구체적으로 행하신 것을 이야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요.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행하시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려내시고 애굽의 장자와 첫 번째 난 짐승들을 다 죽이시는 그 무시무시한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그 홍해를 지나온 것을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왔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게 하신 그 기적을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보내신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물이 먹고 싶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능력을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민 와서 한국에서 모든 삶을 정리하고 우리가 이민 와서 우리가 처음부터 잘 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잡을 주시고 우리에게 직장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집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이거 생각하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아니면 아버지가 열심히 일했어, 엄마가 열심히 일했어, 재수가 좋았어, 운이 좋았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 삶에도 구체적인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으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이 동일한 게 내 하나님도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듯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좋은 친구가 옆에 있게 하고 좋은 선배가 있게 하고 좋은 선생님이 있게 하고 또 좋은 회사가 있게 해줘서 우리의 자녀의 삶을 평탄하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사람은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사람이 떠나기도 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일평생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셨고 야곱과 함께 하셨고 모세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 보시죠. 첫 번째,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셔. 이걸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2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를 축복하시며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너는 복을 누리고 너는 창대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똑같은 복을 주십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셔. 이 복을 네가 누리며 살기를 원하셔. 이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하반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오늘과 같이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말씀의 의미는 이 광야의 삶을 신명기 2장 7절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례가 없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40년을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냐 하면 신명기 2장 7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오늘처럼 오늘과 같이 살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40년 동안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습니다. 이 삶을 앞으로 대대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의 백성들이 복을 누리며 창대하며 번성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지? 죽고 나서 천당 가야 되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지금 세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문명의 최고로 문명이 발달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이런 난리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강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번성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 나에게 오늘 복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시며 하루를 복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냐고 질문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을 왜 섬겨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래서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번성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일주일의 끝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